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으로 사랑 때문에 하십시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관계를 맺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이유가 돼서 하는 관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들의 관계가 그렇고, 또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그렇고, 또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은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관계들이 바로 그런 관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다고 여기는 관계들은 다 사랑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그런 관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이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데, 사랑이 이유가 되는 관계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940여 년 전에 폼페이 시에서 좀 떨어진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그 용암이 분출해서 그 용암이 도시 전체를 덮치면서 2천여 명 이상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초대교회 시대가 되겠죠. 그때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폼페이시를 이제 그 유적을 발굴을 해내는 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용암에 덮치면서 그대로 이제 화석화가 돼가지고 인간 화석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 인간 화석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양한 포즈와 자세로 그 화석이 돼서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고, 또는 끝까지 서로를 붙들고 있는 연인의 모습의 화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무릎 위에 앉아서 들어 올리는 그런 장면의 화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사람들이 뭐랄까 죽음을 맞이할 때 기대고 싶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관계들에 기대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요, 또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품이 누구에게서 왔겠느냐 했을 때, 바로 그 성품은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라는 성품은 왔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 사랑의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원형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됐다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서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원형의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을 감당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형적인 사랑이 우리 세상에 알려졌다, 드러났다, 보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형적인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진 그런 모형적인 본따서 닮은 그런 사랑 기반 위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고 가장 원형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공동체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는 사랑이 이유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왜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왜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가 예뻐서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너가 공부를 잘하니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그냥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니까 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오는 분들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나올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지 몰라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비롯한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이루게 된 그 교회 공동체들 속에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무엇이 기준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주 안에 들어오는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기준이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믿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설명한 것이라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항상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고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사랑을 항상 동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럴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은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원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발견되고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내 안에 그 사랑 때문에 생기는 액션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그 주님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랑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 액션들, 그런 섬김들,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진실된 사랑이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내세우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 있다고 하면서 그의 모습 속에 사랑의 향기가 안 난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기 위해서 죽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고 섬긴 그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면은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사랑의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는 증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믿음을 강조할 때 항상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믿음이 튀어나옵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을 지식에 두는 사람들에게서는 교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을 사랑에 두는 사람에게서는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받아보는 이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성령 안에서 회심하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로마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는 그 중에는 고넬료와 같은 이제 군인들 중에 그 복음을 듣게 돼서 다시 본국으로 배치가 돼서 돌아갔을 때 참여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로마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이루는 멤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공동체가 로마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이 그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서 한 3개월간 머물면서 이 로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쪽 겐그레아 출신의 이 베베 자매라는 이 자매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을 하게 되는데, 그 추방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되면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부로부터 로마 교회 공동체에 대한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문제가 두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식 문제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날짜를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음식의 문제가 된 상황은 성도들 간에 이제 친교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이 친교 식사에 올라온 음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로마의 시장에 풀려서 팔리게 되는 그 음식들은 주로 우상, 그들이 로마라든지 그리스에서는 이제 다신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사를 거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이 시장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음식 먹거리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리고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잡지 않은 고기, 이런 것들을 금기시하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은 그 고기 요리를 먹기를 꺼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고 오히려 그냥 채식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은 그 음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데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먹지 않고 채식만 먹고 하니까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게 되고,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고 얕보게 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신을 쓰면서 그것을 언급하게 되는데, 로마서 이제 14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비판하는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느냐, 또 왜 너희는 저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들의 믿음을 약하다고 업신여기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3절에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설명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나누어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좀 더 믿음이 약하여진 자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자로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여질 수도 있고 또 약하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내가 볼 때는 내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 같으나 곧 나도 믿음이 약하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와 지금 너희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율법이 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자유로움을 제한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반대로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점점 설명하는 그 내용적인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과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인가를 오늘 저는 함께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가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업신여기지 않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멸시하고 경멸하고 얕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런 모습을 갖지 않는 자가 믿음이 정말로 강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마음이 있게 되고 반대로 우리의 성령 안에서 회복된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비롯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신여기고 비교하면서 업신여기고 그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교만함을 갖고 이런 모습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죄악된 성품에 뿌리를 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 이 죄의 성품에 뿌리를 둔 그 마음의 태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정말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에 뿌리를 둔 마음을 취할 수 있는 자가 정말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마음이 뛰쳐나오게 되냐면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성품에 뿌리를 둔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정말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믿음이 자리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마지막 날 섰을 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짓고 하리라. 이 짓고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직접 내가 내 입으로 진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셨을 때 너가 이럴 때 왜 그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 내 입으로 직접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짓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죄악된 성품을 컨트롤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 믿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의 의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죄악된 성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두 딸이 이제 가온이와 아인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지켜보면은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아이들이 이제 헤헤 웃으면서 이제 장난감을 갖고 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아주 사이가 좋게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기다려 보면은 어느 한쪽이 울고 떼를 쓰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이제 소리가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왜 그런가 하고 가보면은 주로 이제 동생이 욕심을 부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보통은 동생인 아이니가 이제 힘으로는 언니를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분이 나가지고 이제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동생 아이디가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가온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가서 물어보면은 가온이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니까 우는 건데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아이니 거로부터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속상한 채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가온이가 뺏어서 할 수 있지만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입니까? 엄마 아빠를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 아빠한테 내가 혼날 거야. 그걸 의식하는 때는 자기가 속상해가지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렇게 할 텐데 하는 그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것을 컨트롤하고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상한 채로 그냥 자기가 속으로 울고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자냐? 바로 그런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강한 자는 주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강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겨도 그것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냐? 다른 성도에게 이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주지 않도록 나의 몸가짐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만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나로 인해서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 들고 힘들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항상 자기의 모든 몸가짐을 살피고 조심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항상 잘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잘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어떤 마음에 불편한 것이 생겼을 때는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고 오해를 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죠. 쉽게 넘어지는 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넘어가질 못하고 쉽게 그것 때문에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혹 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일이 생길까 봐 나를 돌아보고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분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또 이 가온이와 아이니를 이제 묵상하고 있으면은 이 비슷한 일이 또 생깁니다. 아이니가 항상 걸음이 아직 수월하지 않으니까 가다 보면 조그만 뭐가 물건이 있거나 턱이 있으면은 그 때문에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뭔가 예상이 되는 것들은 치우고 하는데 때때로 가온이 보고 이제 아이니를 좀 보고 있으라고 부탁을 하면은 가온이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뭐가 있는 것들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리 와 하고는 손을 잡아 끄니까 아이는 그냥 계속 넘어지는 거죠. 가온이는 아이니 앞에 있는 것을 관찰하기보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보면서 데리고 다니니까 아이는 계속 끌려다니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혹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자고 끌 때 혹시 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넘어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의 앞걸음을 항상 주시하면서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가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런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만한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며 있는 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decide, determ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마음 먹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결정하고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넘어지는 시험거리가 누구에게 생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시험 받을 수 있는 거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그냥 의식 않고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의식하면서 의지적으로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4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음식 그 자체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음식 자체에 어떤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고 어떤 것도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다. 음식 그 자체는. 그죠? 먹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음식은
그것을 먹으면서 내 마음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이지만 음식 그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으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나 그 음식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그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주신 자유로움 속에서 나는 살 수 있다. 오케이.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와 그 자리에 있으며 내 앞에 그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는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어 하고 나는 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괜찮아 하고는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생활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야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야죠. 모든 것이 가능하나 나는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야 하고 내 신앙의 약점을 살펴야 하고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와인을 먹는 것, 술을 먹는 것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은 어떤 취하기 위하여 먹는 음료로서 접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냥 음식의 하나로 접한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포도주가 그런 것이요, 유럽에 갔을 때 맥주가 그런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와인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술은 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익혀왔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나는 괜찮아 하고 마실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을 죄로 여기면서 먹지는 않으나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그렇지 않고 걸어온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도 술 먹어도 돼 하면서 마음에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바울은 전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생긴 그 갈등 앞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나의 지식과 나의 원함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지식과 나의 원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제합니까? 오늘 여기 15절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주의 사랑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주의 사랑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저 영혼을 사랑하신 분인데, 형제인데,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가운데서 어떻게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저 형제가 망하게 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해서 절제하는 자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는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절제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주님께서 저 형제를 향해 베푸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참으며,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는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원형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 그 자들이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창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지하 무덤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 교회라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워낙 카타콤으로 이제 피해서 도망가니까 병사들이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이 황제 중에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그리스도인들로 가장을 위장을 시켜서 그 병사들을 스파이로 그 카타콤 교회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위장하고 그들 무덤 속으로 들어간 자들이 그 무덤에서 가서 그들과 함께 겪어보고 나와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것이 이제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하들의 이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믿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즐거워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을 괴롭힌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 뿐만 아니라 이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부하들, 우리들이 가장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면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타콤 벽에 그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에 기초한 사랑이라면 원수는 미워해야 되고, 원수는 거절해야 되고, 원수는 교제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퍼부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원형적인 사랑에 기초하니까 이런 액션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은 그 존 브라운과 이 주디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사랑 러브 스토리가 영국 타임지를 통해서 이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1942년도에 42년도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일으켰던 그 세계 제2차 대전 시기인데, 이때
어,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던 그 브라운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운이 정신적으로 그 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전쟁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접하게 된 책이 그 주디스라고 하는 젊은 여자 작가가 쓴 책을 읽게 되면서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에게 이제 고마움과 함께 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주디스 작가가 또 답신을 보내면서 둘 사이에 이제 편지로 주고받는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존 브라운이 그녀에게 부탁을 한 가지를 하는데 당신의 사진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뭐 문자로나 메일로 또는 채팅으로 이렇게 주고받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사진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디스 작가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정말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내 얼굴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내용으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브라운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그 후로는 이제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귀국을 하면서 이제 그녀에게 꼭 한번 이제 정말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둘 사이에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운이 런던 전철역 1번 출구에서 이제 서로 만나기로 하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드레스 코트를 이제 여자인 주디스는 빨간 장미꽃을 이제 가슴에 꽂고 나갈게요 하고 브라운은 이제 그녀의 책을 들고 서 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운이 전철역 1번 출구에서 가서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가 어떤 모습일까 어디로 올까 하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금발 여인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발 여인이구나 한눈에 저 여인일 거야 하면서 다가갔는데 가슴에 장미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구나 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잠시 그녀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거야 하고는 다시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6시 약속 시간인 6시가 되어서 어느 한 여인이 자신에게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여인이 가슴에 장미꽃을 꽂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라운의 이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아주 못생기고 그리고 얼굴 반쪽이 화상으로 아주 화상 자국이 있는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쪽에 또 다리도 부상으로 인해서 불편한 가운데 지팡이를 짚고 이제 걸어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브라운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혹시 나를 당신의 연인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면 마음이 바뀌면 아는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구나. 브라운은 속으로 다가갈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릴지 마음속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녀하고 3년 동안 나누었던 그 편지들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너무나 나에게 참 살아갈 힘이 되었고 소망을 주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는 다가가기로 결심을 하고 웃는 얼굴로 가서 책을 들어 보이면서 당신이 주디스인가요? 하고는 제가 브라운입니다 하고 밝게 웃으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녀가 뒤돌아서서 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주디스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여인분이 저에게 부탁하기를 저 남자분에게 이제 6시에 가면 이런 책을 들고 있는 남자분이 있을 텐데 그에게 한번 다가가 주시겠습니까? 하고는 장미꽃을 꽂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식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브라운이 가봤더니 정말로 너무나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거의 한 40년에 50년의 노년까지 생활을 하게 됐고, 그들이 신기한 것은 남편 브라운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몇 시간 후에 그저 주디스도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동시 장례식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스토리를 그들 팬이라고 하는 이 대리했던 여인을 통해서 영국 타임즈의 이름은 가린 채로 소개가 돼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 이제 올라온 팬이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의 걸음들을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 만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는 이 화상을 입은 얼굴과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던 그런 기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가짜 주디스가 아니라 평생 삶 동안 빚어서 마지막에 그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진짜 주디스의 모습으로 마지막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진짜 주디스가 아니에요. 가짜 주디스의 모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쩔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주디스로서의 모습을, 진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그 모습을 빚기 위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마지막에 전체 삶을 통해서 빚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마지막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아시는 진짜의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를 바라보면서 진짜 주디스, 진짜 나의 모습을,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평생을 통해 빚으시고 마지막에 변화시켜서 진짜 그의 모습으로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우리의 모습은 진짜 우리 나의 모습으로 서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사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진짜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평생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가보니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아시는 그 진짜 그 모습. 우리는 갈등하면서도 그래, 저 사람은 진짜 모습이 있겠지, 진짜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겠지 하면서 끊임없이 결심하면서 끊임없이 다짐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은 진짜 그의 모습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분은 주 예수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분이 마지막에는 그 모습을 보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진짜 그 모습으로 서로를 만날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 손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